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단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이 주민들은 히위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하면 히위 족속이 떠올라야 합니다. 문제는 이 히위 족속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진멸하라 라고 명령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큰 실수이자 실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째서 이런 속임수에 걸려들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즉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여기서 잠깐 창세기 3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참 비극적인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는 여자입니다.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지역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마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추장의 아들은 막무가내로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야곱에게 알립니다. 당연히 야곱과 그 디나의 오빠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추장의 아들에게 가서 할례를 받으면 너희 세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추장의 아들과 이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은 이 결혼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의학 기술도 없었을 테니 아마도 고통 가운데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 이 두 명의 오빠는 세겜 지역에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세겜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피해 살육을 벌입니다.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장면이 창세기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추장의 아들, 디나를 강간했던 추장의 아들이 세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세겜이 바로 히위 족속입니다. 할레라는 명분으로 이 히위 족속의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끔찍한 일을 벌였는데, 약 500여 년이 지나서 이제는 거꾸로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셈이죠. 어쨌든 일은 벌어졌습니다. 사고는 터졌습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진멸의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죠.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깨고, 즉 맹세를 어기고 진멸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맹세를 지킬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최종적으로 기브온 주민에게 한 맹세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멸의 대상에서 기브온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는 남았지만 자손 대대로 이 성막과 제단, 즉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봉사를 평생토록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브온이 살아남게 된 것은 과연 이들이 잔꾀를 잘 부려서, 머리를 잘 굴려서 살아남은 걸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 살아남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기브온은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멸의 대상, 심판의 대상에서 살아남게 된 것은 다른 이유는 전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이 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규칙을 유보하심으로 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살아남게 된 것은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기브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꾀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평생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 즉 성막과 제단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진멸의 대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게 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눈을 떴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도 즐겁게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을 보게 해주셔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또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까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부족한 것들, 불편한 것들, 없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의 대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것이 보이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이미 가득히 채워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철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고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특별히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